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은혜 안에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래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따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주의 입을 나는 믿.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죄와 의심과 불평과 악한 생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 없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회개를 통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영상예배로 드려지는 상황과 현실 앞에 가슴을 찢는 아픔과 고통이 몰려오지만 지난날 고난을 통해 허락하신 축복을 회상하게 하옵시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불태우며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고 싶은 교회, 사모하는 교회, 성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견고히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바라와라 나라를 위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불안으로 떨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물러나게 하옵소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지켜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먼저 믿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염된 황제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에 맞서 밤낮 없이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봉사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대언의 말씀이 능력과 기적으로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어 땅끝까지 선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된 성님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님의 가족들이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주신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실패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풀리지 않고 안 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진학일 수도 있고 결혼 취업일 수도 있을 때 실패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돌아가면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화풀이를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 괴로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말걸, 차라리 친구하지 말걸, 그때 결혼하지 말걸.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함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는다면 그때부터 심장 박동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아닌지 고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또한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다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부정적인 결과를 받으면 온몸에 힘이 풀리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병과의 싸움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마주하는 예기치 않은 이 질병, 예기치 않는 이 고난, 사람에게 주는 이 질병이 주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안락사를 요청하면서 차라리 죽겠다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 치료를 해보았지만은 재산만 다 날리고 15년 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치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병적인 유출병을 몸에 가지고 있었으니 결혼이라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결혼 후에 이 질병을 얻었다면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 불행했으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 환자가 있는 동안 자기가 잠들었던 침상, 앉은 자리,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했습니다. 그때마다 몸을 씻어야 됐고 옷을 빨아야 됐고 그리고 정결을 위해서 율법이 규정한 하나님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이 유출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 괴로움을 당하면은 괜찮겠는데 자신과 함께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이 질병의 큰 문제점입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부정 탔다네. 나 때문에 친구와 이웃이 부정해졌다네. 왜냐하면 유출병 환자와 접촉만 해도 그가
걸어갔던 그 길, 만졌던 그곳, 앉아있던 장소, 여기만 가도 성경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정결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도 잃고 그리고 또한 고쳐지지 않는 질병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잃었던 여인,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절망적이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닥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극적인 드라마와도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주 극적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아 행복하게 살았으리라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고쳐지는 그 능력을 체험한 질병이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을 향하여 주께서 마지막 건넸던 두 마디 말씀. 여인아, 평안하고 건강할지어다. 평안하고 건강할지어다. 저는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셨던 이 음성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라,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평안할 수 있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침을 받았던 그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7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들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절망적인 환경, 절망적인 질병 속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귀담아 듣고 마음의 감동으로 받고 소망으로 붙들었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소리를 듣고 마음의 절망에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달콤한 소리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이것이 결국 평안과 건강을 회복하는 이 여인의 첫걸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소리를 가려서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주변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식들 가운데서는 우리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소식을 들었다, 정보를 들었다, 이것이 나의 영혼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흘러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정보, 어떤 소식이 내 영혼을 살리고 윤택케 하는 말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윤택케 하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 여러분, 이 소리는 크게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는 모든 소리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리는 어떤 소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거든요. 그런 소리는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흘러보내지 말아야 할 소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이 생명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마음의 사모함이 생기고 간절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축복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는 그녀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소문을 듣고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나왔습니까?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의 생각입니다. 옷을 만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신다고 병이 고침을 받고 12년 동안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안수기도 받는다고 해서 고침을 받을까? 이런 부정적인 믿음 없는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신 것은 고사하고 그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생각에 담아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지금 이 자리,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병고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간절한 믿음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 그래야 나의 생각을 읽으시는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에 주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면은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길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기사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슨 대답이었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는 성경 전체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대하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만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보십시오. 무리가 에워싸서 밀었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도 만지고 예수님 몸도 만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만진 그 사람이 누구이고 왜 왔고 왜 손을 댔는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32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에 밀고 당기고 부딪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녀가 섞여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여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만진 대상이 여인인 것도 아셨고 둘러보셨다는 것은 그 여인을 지목하여 찾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형편은 어떠한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멀리 계셔도 나의 생각을 간절한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은 나보다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토록 나를 잘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을 만드셨고 육체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생각을 잘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그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주님을 향하여 신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이 있고 바른 신앙으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과 믿음을 혼동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품고 나서 마음먹은 쪽으로 훈련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지금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신념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신념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이 신앙의 핵심.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봤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병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가보고 약도 써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이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적인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닥 소망이 일어났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감히 혈류병을 앓고 있는 부정탄 여인이 거룩하신 주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믿음을 발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것이 믿음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다. 주님이라면 할 수 있다. 주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이 신념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간절한 믿음,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신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이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만이 역사를 일으키고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받았던 놀라운 평안, 놀라운 건강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평안하라, 건강하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옷자락을 만질 때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오직 병만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병에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병에서 고침받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평안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께 맡기고 도움을 의지하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나의 신념이 줄 수 없고 환경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34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질병의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포로, 질병의 포로, 감정의 포로에서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불안을, 걱정을, 염려를 거두고 평안과 건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과 건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평안 얻고 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여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악이은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미하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수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셨던 은혜, 이 어렵고 힘든 난리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셨던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께 드리고,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물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대로 주님 심어주셔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말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길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